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단기 선교,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귀한 목사님과 또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가지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설교로 들으면 그건 연설입니다. 아,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구나. 아, 연설하고 계시네. 그런데 이 말씀이 약속으로 잡힌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야. 우린 그걸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언약이 돼야 돼요. 설교로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출발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한 3개월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필리핀에 갔어요. 오늘 들어가는 아마 그 장소가 아니겠나 싶어요. 필리핀에 갔는데 댕기열이라고요. 댕기열. 같이 갔는데 목사님만 모기한테 물린 겁니다. 근데 필리핀에서 못 들어왔어요. 왜냐, 죽기 직전까지 문제가 온 겁니다. 너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고 어려운 중에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해먹고 계세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돼야 됩니다. 그 모기 하나가 뭐라고요? 제가 이제 그냥 겁을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제가 오늘 세은이에게 좀 뻥을 쳤어요. 오늘 세은이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대요. 아, 세은아, 비행기 탈 때는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돼.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뭘 챙겨갔느냐. 내가 화장품을 챙겨가야 되는데, 내가 뭘 챙겨가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챙길 거 언약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출발하세요. 아시겠죠? 저는 오늘 최고의 컨디션입니다. 최고의 컨디션. 왜냐? 저는 참 약골이에요, 약골. 참 질병도 많이 있고요. 좀 많이 연약합니다. 좀 무능하기도 하고 어느 때 보면 무식하기도 하고, 제가 보면 저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최고의 컨디션이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최고의 컨디션. 이 컨디션을 가지고 우리가 뭐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는 예고편. 여러분, 예고편을 가지고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대가 되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월요병이 없습니다. 월요일 날 직장 가기 싫어. 피곤해. 더 잤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는 월요병이 없습니다. 왜냐?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출발하잖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까? 이 정말 말씀을 잡고 내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직장에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되잖아요. 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최고의 컨디션. 오늘 여러분, 최고의 컨디션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메시지 영접의 의미 12가지를 여러분이 지금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오늘은 8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사탄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제목이 좀 길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해요.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1994년도 5월 4일 날 경북 고령에서 월화 집회를 했어요. 이때 유 목사님이 전달하신 내용이죠. 이제 그걸 우리가 지금 하나씩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속에 모든 메시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사탄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 그렇죠? 그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사탄은 여러분을 볼 때요 벌벌 떨어요. 다른 걸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다. 종합 격투기,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이 사탄이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퇴마사, 귀신을 막 쫓아내는 퇴마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귀신은 소금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귀신이요 어떤 집에 딱 들어가려고 딱 들어갔더니 앞에 소금을 쌓아놓은 겁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귀신이요 소금에 깜짝 놀라지 않아요. 이 귀신이요 식당에 들어가려고 딱 들어갔는데 식당 주인이 소금을 뿌린 겁니다. 아이고 귀신아 물러가라. 그걸 보면서요 귀신이 아이고 깜짝이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귀신은요 영적 존재예요. 이 사탄이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바로 여러분을 무서워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여러분. 그 오늘 제목이 사탄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자, 1번 보세요. 영접의 의미. 영접이 무엇이냐?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미 여러분이 영접이 됐습니다. 영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탄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사탄이 여러분을 무서워한다니까요. 자 보세요. 그래서 나는 바로 여러분은 사탄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오늘 몇 주 전에 영접의 의미를 제가 설명하는 중에 제가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사탄과 결별하는 것. 그 강단 메시지 제목을 가지고 메시지 전달했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사탄과 빠이빠이. 그 사탄은 여러분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 노릇했잖아요. 여러분의 아비 행세를 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아버지 역할을 했잖아요. 왜죠?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고아예요. 그 고아를 마귀가 주워다 키운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그 마귀는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늘 실패시켜요. 근데 여러분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사탄과 결별설이 아닙니다. 결별입니다.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 사탄과의 결별, 그리고 사탄이 무서워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사탄이 바로 나를 무서워해요. 사탄이요, 나만 보면 겁을 내요. 여러분만 보기만 하면 겁을 낸다니까요. 근데 왜 여러분이 겁을 냅니까? 사탄이 내 앞에만 서면 약해져요. 초라하게 보여요. 어느 때는 뭐 마귀는 불쌍한 존재는 아니지만 불쌍하게 보여요. 너무 초라하다니까요. 아무 힘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의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겁이 많아요. 불안이 그렇게 많아요. 두려움이 그렇게 많아요. 귀신이 자꾸 무섭대요. 여러분,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는 똥이죠, 똥. 똥을 보면서 아이고 무서워라. 아니잖아요. 아이고 더러워라 그런 거죠. 여러분, 귀신이요, 똥하고 똑같아요.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이 아니고요. 더러운 귀신. 무서운 귀신이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납니다. 구원받기 전에 바로 여러분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태였죠. 에스겔서 28장 19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탄을 공포의 대상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이, 그렇죠?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 천사장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했죠. 대적에서 쫓겨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 부러움의 그 대상이 공포의 대상이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의외로 귀신을 보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겁을 내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깜짝 많이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나요? 저는 깜짝 많이 놀랐어요. 누가 뒤에서 저를 막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제 겁이 많았어요. 혼자 잠을 못 잤어요. 왜냐, 늘 무서웠어요. 꿈만 꾸면 저는 귀신 꿈을 많이 꿨어요. 가위 눌림, 수시로 가위 눌림 당했어요. 저는 하루도 안 빼놓고 귀신을 봤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 귀신이. 사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겁이 많았죠. 두려움이 너무 많았죠. 깜짝 많이 놀랬죠. 그리고 제가 경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늘 불안하고 늘 무섭고 제가 그랬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겁니다. 그걸 주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 무서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공포를 주는 거, 이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무서워하는 종의 영.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무서워하는 그 종의 영, 늘 무서움, 두려움, 불안,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에 혼자서 화장실을 못 갔어요. 예전에는 화장실이 저 집 밖에 있잖아요. 퍼세식. 한 번이 힘주고 똥을 한번 싸면요, 한참에 툭 떨어지는. 근데 그런 화장실. 너무 겁이 나는 겁니다. 딱 앉아있으면요, 자연 바람이 확 올라와요. 시원하게 올라옵니다. 또 예전에는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무서운 겁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컸거든요. 시골집에 딱 가면요, 진짜 그래요. 화장실에 불도 안 들어와요. 한밤중에 화장실 가려면 너무 무서워요. 제가 무서우니까 화장실 안 가고요, 소변 볼 때는 마을 위에 딱 서서 그냥 소변 보고 들어옵니다. 우리 할머니가 누가 소변 봤어? 또 무서워서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몰라요. 귀신 꿈 많이 꿨어요. 귀신이 늘 쫓아와요. 가위 눌린 것은 수도 없이 가위 눌렸고. 예전에는, 지금은 장례식장 이런 게 있지만, 예전에는 집에서 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럼 집 앞에 항상 빨간 등 같은 거 걸어놓고,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영정사진 딱 보면요, 참 무섭게 생겼어요. 이 할배들이 보면요,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 거 보고 나면 또 겁이 나는 겁니다. 또 병풍 뒤에 있잖아요, 그 시체가. 그게 늘 생각나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요. 상갓집만 갔다 오면 제가 악몽꾸예요. 상갓집만 갔다 오면 가위 눌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디만 갔다 오면 제가 막 체했거든요. 늘 제가 체해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저를 업고 어디 갔냐면 늘 절간에 갔어요. 절간에 가면 스님이 저를 막 그 바늘 같은 걸 침으로요, 저를 따줍니다. 체하기만 하면 저는 절간 갔어요. 또 우리는 그 TV를 보면 무서운 장면들이 많잖아요. 전세의 고향 이런 거 보고 나면 참 겁이 많아요. 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 생각 속에 마음속에 지금도 딱 각인된 게 있다니까요. 수사반장을 봤는데 남편이 자기 아내를 죽인 거예요. 죽여가지고요, 장판 있죠. 장판을 걷어내고 삽질해가지고 거기다가 아내를 묻었어요. 안방에다가 다시 덮었어요.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본 이후부터는 제가 막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꿈, 무서운 장면, 무서운 그 봤던 그런 TV 장면들. 또 화장터에 한번 갔다 오면요. 와,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게 저한테는. 화장터. 예전에는 무덤가만 봐도 무덤이 무섭더라니까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2번 보세요. 구원받은 후에 나. 제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제가 바뀌었어요. 늘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혼자 잠을 못 자고 늘 눌렸던 제가, 뭔가 정말 늘 쫓기고 잡혔던 내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거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 마귀, 귀신이 내 마음속에, 이게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있었잖아요. 주인 행세했잖아요, 이게요. 사탄이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 계세요. 에베소서 3장 17절,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와,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이게 너무 믿어지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속에 계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항상 함께 계신다. 이게 믿어지니까 겁이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제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가위 눌렸어요. 가위 눌렸는데 너무 웃긴 겁니다. 전에는 가위 눌리면 무서웠거든요. 이거 죽는 거 아닌가? 막 숨도 안 쉬어주고요. 이거 죽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웃긴 겁니다, 이제는. 왜냐? 사탄이 날 죽일 수 없어요. 그게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믿어지니까 귀신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이 무섭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제목처럼 사탄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여러분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사탄이 바로 여러분을 무서워한다니까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쩔쩔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기록됐잖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겠대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공동묘지를 지나가고 아무리 시체를 보고 귀신을 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을 지켜주겠대요. 그 귀신이 여러분 눈에 보이고, 그 귀신이 여러분 막 해코지를 하고, 그 귀신이 여러분이 막 겁을 줘도요. 그 귀신이 아무리 막 나타나가지고요, 막 피를 흘리면서 눈 빨개가지고요, 나타나도, 막 머리 풀고 나타나고요, 나타나도 주님께 나를 지켜주심에 악한 자가 와서 나를 건들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 마귀가 나를 손댈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귀신이 지랄을 해도요, 여러분을 손을 못 대요.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괜찮아. 아마 들어왔다 깜짝 놀랄 거예요. 아이고, 김인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네. 깜짝 놀래 도망간다니까요. 근데 내가 자꾸 겁을 먹은 거야, 내가 자꾸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난주에 자꾸 울면 또 전화 오신 거예요. 또 귀신이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어때요? 같이 놀면 되지 뭐. 집에 아무도 없겠다. 놀면 되지 뭐. 귀신은 무서운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을 죽일 수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오늘 말씀 아닙니까? 주의 이름이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항복이 뭐예요? 내가 졌어. 귀신이요, 내가 졌어. 여러분, 마귀가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여러분이 센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 귀신이요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보세요, 여러분요.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요, 하늘로부터 저 땅에요 뚝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뚝 떨어져 버려요. 19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를 해칠 자가 없다. 결코 없다. 귀신이 지랄을 해도 너를 해칠 수 없다. 너를 건들 수 없다. 더 중요한 건 20절 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뭐 귀신이 떠나가고 그건 당연히 떠나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귀신이 떠나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저 하늘에 기록된 거,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 여러분,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세요. 나는 천국 백성이야. 여러분, 이걸로 기뻐하세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것, 오늘 영접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거꾸로요, 역전이 됐어요. 예전에는 내가 눈만 뜨면 귀신 때문에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했지만 거꾸로 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벌벌 떨어요. 사탄이 떠나간다니까요. 구원받은 나, 예수를 믿는 나, 사탄의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2번 보세요.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이 싫어하는 걸 하잖아요. 사탄이 원하는 걸 하면 안 돼요. 이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돼요. 귀신이 자꾸 달라붙는 거 그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사탄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좋아하느냐? 사탄은 여러분이 염려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면 귀신이 신방 갑니다. 여러분 가정에 신방 간다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사단은,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딱 찾는데요. 어떤 사람을 꽉 무느냐? 염려하는 사람을 꽉 물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귀신에게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 버리세요. 염려하면 자꾸 사단이 붙어요. 또 보세요. 틀린 생각, 분노 조절 실패. 여러분 사람들만 다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낼 수 있습니다. 울 수도 있습니다. 막 또 웃기도 하죠. 사람에는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도가 지나쳐버리면 문제가 와요. 그 감정이 조절 실패가 되어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약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귀신이 역사합니다. 마귀가 틈을 탄대요.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으래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간은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요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욱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마귀의 틈이 되어져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 저는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희한하게 저는 운전만 하면 그거 나와요. 뭐가 다 스물스물 나와요. 운전만 하면 뭐가 탁 나오더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평상시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인데 운전만 하면 또 누가 딱 끼어들게 하잖아요. 뭐가 나오는 겁니다. 탁. 중요한 그게 아닙니다. 저를 통해 또 운전을 배우신 우리 김미아님. 나하고 똑같아요. 저희 씨, 저런 씨. 우리 사모가 그런 게 똑같아요. 저런 씨.
저한테 배웠어요. 여러분, 욱하는 거 좋지 않더라고요. 이게요, 다 욱할 수는 있지만, 그게요, 오버가 돼버리면, 이 마귀의 틈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틀린 생각도요, 빨리 끝내야 돼요. 오래 가면 안 돼요. 틀린 생각 자꾸 하니까 여러분 잠도 안 오잖아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지장되잖아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마귀의 틈이 되어진대요. 어느 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이게 마귀의 틈이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져요. 또 보세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 비교의식. 저는 이런 게 좀 웃기더라니까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뭐가 자꾸 비교를 당합니까, 우리가? 우리는 다 가진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 있잖아요. 불신자 친구를 보면서 저 친구는 돈이 많고, 벤츠 타고 다니고, 그게 부럽나요, 여러분요?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거 부럽나요, 여러분, 그게요? 나는 웃기던데, 그런 게. 불쌍하던데? 아, 저 친구는 막 주식을 막 투자했더니 막 돈이 막 몇 배가 막 늘어나고, 그거 어떻다고 그게요? 어떤 사람은 자꾸 거기에 눌려요, 자기가.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깨 좀 피세요, 여러분요. 비교식 당하지 마시고요. 비교식, 열등감,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너는 못해.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열등감 심지 마세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열등감에 여러분 대물림 되면 안 돼요. 자꾸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요. 열등감, 피해망상. 나는 피해를 당해서. 저 사람 때문에 피해당했어. 피해망상. 상처. 마귀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10절. 이 마귀가요, 이 악령이 비교식, 피해망상, 열등감 속에 있고 상처 속에 있었던 사울왕 속에 들어간 겁니다. 사울왕은 다 가진 자예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양을 키우는 목동 다윗을 보면서 비교식을 당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나는 늘 열등감이에요. 나는 늘 비교를 당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 왔더니 누구 집사는 뭐가 정말 잘 되고 나는 뭐가 안 되고 자꾸 비교 대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비교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우리는 열등감 없습니다. 열등감에 우리는 어느 때 우리가 너무 우월감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그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늘 그거 생각하거든요. 저는 열등감 없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외모 때문에 열등감이 참 많았어요. 친구들이 저를 자꾸 놀리는 겁니다. 뭘 놀리냐면 이 점 때문에요. 점을 가지고 제가 저한테 어떤 그 연예인, 못생긴 연예인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내가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열등감 비교식. 그래서 제가요, 학창시절에 머리를 길렀다니까요. 머리를 길러가지고 머리 갖다 이렇게 제가 내렸어요, 이렇게요. 제가 장발로 다닌 장발. 그리고 제가 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저 우리 사모하고 또 미용실 갔잖아요. 미용실에 갔더니 제가 염색을 했어요, 염색을. 한참 염색을 하다가 미용실 원장이요, 물티슈를 가져오더만 여기를 막 자꾸 닦는 거예요. 염색약이 튀었다고. 저 우리 사모 너무 웃긴 겁니다, 그게. 사장님 아닙니다, 이거. 원래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주간에 피부과 가가지고 이 점을 뺐잖아요. 뺐는데 더 커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요, 복음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열등감이 아니고 저는요, 우월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저는 그 거울을 보면서 참 잘생겼다. 이러니 우리 김미아 사모가 반했지. 여러분 절대로 당하지 마세요. 마귀가 너무 좋아해요. 특히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거 우상숭배.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거 너무 좋아해요. 내가 우리 성도님 어떤 분
지금 현직 우리 교회 성도님입니다. 아니,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이분이 자꾸 늦게 나오시는 거예요. 아, 뭐 하나 싶었더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그 인사를 하고 오는 거예요. 영정사진 앞에다가.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 그거 절할 거 없어요. 매일같이 나오면 절을 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겁니다. 그럴 거 없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상숭배하면 귀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귀신과 짝꿍되는 거예요. 자꾸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여러분 지방이라는 쓰잖아요. 지방. 현, 증조부, 북은 신이, 현, 나타나라. 돌아가신 증조부 귀신아 나타나라. 문도 살짝 열어놓잖아요. 여러분, 제사가 뭐냐? 자꾸 귀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 귀신은 여러분을 실패시킨 존재예요. 그 존재를 불러들이면 안 돼요. 그걸 확 꺾어버려야 돼요. 우상숭배 안 좋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귀신 들린 여종 점쟁이 보세요. 귀신이 딱 붙어가지고 떠나가진 않아요. 점쟁이에게.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점치러 가지 마세요. 또 보세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 말씀과 불통이 되는 거. 지금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내가 불통하고 있다. 먹통. 강단 말씀과 내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먹통. 말씀 듣고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 이 말씀 속에는 미션이 있잖아.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과 내가 불통이 되어지고 먹통이 되는 겁니다. 이걸 사탄이 너무 좋아해요. 그 증거 마가복음 4장 15절. 마귀는요, 말씀을 즉시 빼앗아간대요. 이 시간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있어도 이 마귀는 여러분 즉시 말씀을 빼앗아가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 사탄은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막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막히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체부가 편지를 들고 그 편지를 배달하러 간 겁니다. 충만이에게요. 근데 충만이가요, 우체부를 보면서 우체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편지를 안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체부가 마음에 안 들어도요, 편지 받아야잖아요. 이 목사가 조금 부족하고, 이 목사가 조금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해도 편지는 받아잖아요. 하나님의 편지를 받아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러브레터 받아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목사 때문에 말씀과 내가 먹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우체부는 우체부예요. 메신저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의 인격을 보고 여러분 따라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러브레터, 연애편지, 여러분 그 편지를 받으세요. 먹통, 불통되면 큰일 나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싫어하는 거 해야 돼요. 사탄이 싫어하는 거. 마귀가 싫어하는 거. 저하고 어제 우리 사모가 뭘 봤냐면 우리나라에 퇴마사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걸 배우는 학교가 있어요. 나 그거 보면 참 웃기더라니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춤이 있다네요. 워이 워 이래요. 와이 와 이래.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귀신 떠나가나요? 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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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아 가라 가라 가라. 이런. 아니 퇴마사 학교에서요. 귀신아 가라 가라. 이런. 나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 뭐 한다 하십니까? 팥 던지는 연습을 해요. 탁. 팥을 던져요. 그러면 또 부적 쓰는 걸 해요. 또
어떤 테마사는 보니까요, 허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귀신을 또 모아가지고 어디 보자기에다 딱 집어넣어요. 끈을 딱 묶어요. 들고 가요. 여러분,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귀신은 영적 존재예요. 진짜 퇴마사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퇴마사라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싫어하는 것, 첫 번째 1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은 사탄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핵심 메시지는 사탄이 아니고요. 오늘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사탄은요 그냥 떠나가는 겁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를 싫어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 누가복음 4장 36절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이 어떠한 말씀인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말씀 앞에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그걸 바라봤던 많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저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데, 어떤 권위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왜 귀신이 떠나가느냐. 도대체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어떤 권위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걸 불신자가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 앞에 흑암이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잡으세요. 말씀을 읊조리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꾸 말씀을 암송시키세요.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다가 자꾸 이런 말씀 구절을 많이 붙여놓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좋아하잖아요. 컴퓨터 바탕화면에다가요 말씀을 깔아놓으세요. 아니면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놓으세요. TV 앞에다가 다 말씀을 붙여놓으세요. 볼 때마다 말씀 먼저 딱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에는 말씀. 화장실 앞에다 다 붙여놓으세요. 곳곳마다 이런 말씀을 다 붙여놓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달력을 갖다가요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본인은 달력을 걸어놓으면 귀신이 안 온다네요. 이게 이 달력이 아니면 부적이에요, 자기한테는. 달력을, 우리 교회 달력을 여러 개를 붙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또 교회 교패를 좀 달래요, 교패. 우리 창량함께하는 교패 있습니다. 없는 분들 신청하세요. 우리 교회 있습니다. 교패를 갖다가 방마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부적 아닙니다. 그 능력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을 보세요.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살리는 말씀, 그 말씀이 뭐냐? 곧 복음이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말씀을 읊조린다는 말은 복음을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암송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암송한다는 얘기예요. 말씀 앞에 흑암이 벌벌 떨어요. 여러분 시간 되면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특히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쭉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에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에 늘 하시던 대로, 여러분 예수님도요 늘 하시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뭐냐? 성경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늘 성경과 가까워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펴야 돼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님도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펼쳤대요. 여러분 성경 좀 보세요.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펼쳤대요. 17절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말씀을 찾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찾아놓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펼쳐고 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을 보시는데, 예수님도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펴놓고 보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귀신을 쫓아냈더니 오늘 36절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좀 펼쳐놓으시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내가 자꾸 귀신에게 시달린다, 귀신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찾으시고 말씀하고 기도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것. 두 번째, 구원의 길. 여러분 구원의 길을 너무 싫어해요. 그 증거,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말하는 자다. 그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즉시 떠나가 버렸대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빛을 발하니까요, 어두움과 캄캄함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 흑암은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 여러분 구원의 길을 좀 그리시라니까요. 그 여러분 기선제압, 여러분 뭘 하기 전에, 어디에 가기 전에, 여러분 만나기 전에, 여러분 명절날 여러분 고향 가야 되나요? 가기 전에, 어떤 분들은 명절 가면요, 이 사촌들을 보고 또 삼촌들을 보면 친척들 보면 막 상처가 오는 거예요. 그거 전에 여러분 뭐하냐?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기선제압. 어떤 며느리들은 명절 앞두고 자꾸 머리가 아파요. 아이고 시댁 가려고 해도 머리가 아프구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기선제압. 구원의 길 그리세요. 영적으로 싸우세요. 여러분의 가문에 남아있는 제사 우상 숭배 꺾으세요. 기선제압. 누구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은 기선제압. 뭘 하기 전에 기선제압. 어디 가기 전에 우리는 기선제압. 구원의 길 그리기. 이때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그대로 응답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거, 감사. 감사를 너무 싫어해. 사탄이 싫어하는 거, 감사. 거꾸로 이게 보면 사탄의 주식이 뭐냐? 불평입니다. 불평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아마 천국 가서도 아마 불평할 거예요. 아이고 날씨가 덥다 춥다 뭐 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다니엘서 10장 10절,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죽을 고비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천국 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으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감사 기도해라. 모든 것 속에 감사해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모든 사건 속에, 문제 속에, 모든 일 속에 감사해라. 선불 감사. 미리 땡겨서 감사.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때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사탄이 싫어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제 사탄이 좋아하는 거 다 버리시고요. 결론입니다. 2017년도 교회 방향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표. 가서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올해는 교회 방향이 있어요. 올해는 교회 목표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올해는 계획이 있어요. 방향, 목표, 계획 뭐 같은 이야기지만, 자, 첫 번째 1번 방향을 보세요. 2017년도 1월 1일이 주일이었습니다. 12월 31일도 주일입니다.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뭐하냐? 여러분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제자가 돼야 돼요.
무슨 제자? 말씀 제자. 강단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말씀 제자.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을 주실 때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여러분 이것부터 안 돼요. 내 것을 내려놓지 않아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여러분 경험도 그거 버리세요. 특히 여러분 오래 믿으신 분들 그 경험이요 사람 잡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경험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예전에 그 교회를 다녀봤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그 역사와 그 경험과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말씀 따라오세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물도 내려놓으시고 배도 버리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말씀 제자. 또 제자는 훈련 제자예요. 우리 교회 훈련 따라오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애석하게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한 명은 탈락했고요. 11명이 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 탈락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탈영병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훈련 따라오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 늘 생각 속에 마음속에요. 틀린 것이 자꾸 들어와 있어요. 자기 것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자살했어요. 여러분 비참한 인생 마무리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훈련 제자 돼야 돼요. 훈련 따라오셔야 돼요. 주일 오후 도망가지 마세요. 부끄럽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진짜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목사 앞에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같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도망가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정말 피해야 됩니까? 주일날 오후에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요. 휑 해가지고 우리 김정은 목사님은요 엄청난 정말 요리를 막 준비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김 목사님이 요리를 갖다가 엄청 다 하는 겁니다. 아마 엄청난 요리를 막 준비하는데 여러분이 늘 짜장면 시키고 짬뽕만 시키는 겁니다. 최고의 요리사인데 그게 맥이 빠지니까요. 사람 없으면 맥이 빠지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늘 짜장면만 먹이는 겁니다. 짜장면 먹이고 짬뽕 먹이고. 여러분 튀지 마세요. 제자는 훈련 제자예요. 여러분 11명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탈락되는 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핑계를 대야 돼요. 내가 진짜 여러분요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경고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빨간불 들어왔어요. 지금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빨간불 들어왔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때가 왔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잖아요. 언제까지 도망가요 우리가요. 언제까지 튈래요 여러분요.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남편은 보세요. 빨간불 들어왔는데 지금 위험. 따라오세요. 그 제자는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말씀 따라오는 제자가 되어지고 훈련 제자가 되어지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자꾸 제자가 붙기도 하고 여러분 중에 제자가 만들어져요. 제자 메이커. 창세기 14장 14절. 제자 주위에는 제자가 붙어요. 자꾸 제자가 와요. 제자를 길러내는 제자 메이커. 여러분 제자 메이커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나요? 여러분 가정 가문 보고만 해야 하잖아요. 언제가 우리가 자꾸 내가 피하고 내가 숨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자 돼 제자. 올해 방향입니다. 제자와 제자 메이커. 두 번째 2번 목표입니다. 2017년도 우리 목표. 개인 양육자 훈련을 시켜서 임명하고 여러분에게 부녀라는 건 뭐냐면 몫입니다. 여러분에게 몫을 줄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줄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개인 양육자가 돼야 돼요. 또
100군데 말씀 운동, 그 개인 양육자를 통해서 100군데 말씀 운동을 펼쳐야 돼요. 제가 어제 남지에 가서 저고리 상호하고 우리 중요한 남지 어린이집 교사, 그것도 가장 수석 교사를 만나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복음 제시하고 이제 말씀 운동 월요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화오니 사모나 스케줄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분하고 약속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미 하고 있는 데를 손해를 봐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기를 잠깐 뭐 5분, 10분 하고 가야 돼, 그럼 우리는. 근데 어느 때 우리 김미아 사모 보면요, 근데 미안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밤중에 또 날아가야 돼, 남지까지 또. 여기 남지까지 30분 걸리잖아요. 그 한밤중에 또 갔다 와야 돼, 또. 보낼 사람이 없어. 내가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집에서 기다리는 제가 뭐 밥을 해놓느냐, 그것도 안 합니다. 올해는 여러분 다 훈련받았고 여러분이 하셔야 돼, 이제는요. 여러분이 뛰셔야 돼, 이제는요. 그리고 순회전도입니다. 2개읍, 12개면, 창녕군 다 돌아야 돼요. 또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도와야 돼요. 또 우리 지교회 순회해야 돼요. 또 2018년도 2월 달에는 필리핀 우리 교회팀이 들어가서 순회할 겁니다. 또 그러면 우리는 예배당 확장을 두고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급하게는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올해의 우리 목표죠. 분명히 되어질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계획. 어떤 계획이냐? 내가 원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계획.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린 그거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계획을 잡으세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여러분 9절을 딱 보세요. 우리 여러 번 읽었지만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의 기쁨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찾아보세요. 잠언서 16장 9절.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구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찾아볼까요?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가 세우는 내 계획이 내 응답, 나의 이익, 나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위한 계획이에요. 올해 성경 몇 독 해보자. 어느 때는 다 나예요. 나의 어떤 성취, 나의 성취. 이게 아닙니다. 올해 우리 전체 본부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으래요. 그걸 회복하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거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거 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한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올해는 뭐 책을 몇 권 읽겠다.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한번 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나, 교회, 현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훈련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계획, 기타 등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 렘넌트들요, 도전하세요. 철야 예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새벽 예배 할 수 있어요. 도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방학 기간에 할 수 있어요.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세요. 여러분 마치고 올해 우리 교회 방향, 목표, 계획을 여러분 잘 잡으시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영적으로
최고 컨디션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의 컨디션이 최상이 됐습니다. 그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한 주간 내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실 그 계획을 짜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자신들은 사탄의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는 벌벌 떨고 도망을 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